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두려움과 시기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급기야는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에 대하여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공식적으로 명령하였습니다. 사실 이 명령에 가장 난처했던 사람은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과 친구의 언약을 맺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라는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듣고 일단 사울과 다윗 사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또 다윗을 살리려는 요나단,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처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 아마 욱하는 감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달라지고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예 그 마음 속에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계획까지 세우게 되고 그 계획을 하나씩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처음부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18장에서는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통해서 미갈을 아내로 주면서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일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딸을 줄 테니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200개를 가져와서 결국 이 사울의 살인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오늘 성경 18장에 보면은 이 사건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윗과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좀 더 생각이 달라졌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이루시는 거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하나씩 준비해서 다윗을 자기 다음에 왕으로 세웠다면 아마 사울은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 줄 알면서도 그 마음에 생기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사울에게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다윗을 따르게 되고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사울의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자신 혼자 가지고 있던 이 살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꺼내 놓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자신의 그 마음을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정식으로 밝히고 이제 너희들은 다윗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감정들을 결국은 절제하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 행동으로 옮기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하와 아들에게 악한 행동을 명령하기까지 했습니다. 시기나 증오 같은 감정은 사실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감정입니다.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감정들입니다. 이런 악한 감정들은 절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제거되어야 하는 감정들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 안에 생기는 육체의 본성들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본성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상대방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이루지 못하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울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의를 세워야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은밀한 곳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다윗을 칭찬하고 아버지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범죄하고 있다고, 죄를 짓고 있다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선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대적들과 싸웠습니다. 왕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리를 왕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왜 까닭없이 그 무죄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혈연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처럼 우리도 불의와 타협하거나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의가 범죄임을, 잘못된 것임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죄 없는 자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 없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불의를 당하는 자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때론 가족이기 때문에, 때론 친구이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몇몇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살펴보면 대부분 그 횡령한 돈들을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때로는 형제들이 공범이 되어서 결국 그 횡령한 돈을 같이 쓰고 같이 숨겨주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을 돌이키게 하지 않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모른 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경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의로운 삶과 행동을 통하여 불의한 자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막고자 요나단은 다윗이 무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사울은 말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맹세는 끝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맹세를 하는 사울은 그 마음은 아마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중심으로, 나름 진심으로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마음이 또다시 달라지고 바뀐 것이 문제겠죠. 자기 안에 솟아나는 그 두려움, 시기와 미움, 질투가 결국은 사라지지 못하고 그 사울을 잡아먹은 것입니다. 네, 우리 안에 악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도 미움이 생길 수 있고요, 질투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돌아서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행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걷고 있다면,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알려졌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당연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생각으로부터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안에 혹시 하나님 앞에 말씀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책망받을 부분은 없는지, 고쳐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이 사울을 우리 삶의 경계의 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며 죄악의 길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처럼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불의 앞에 용감하게 나가서 의를 외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불의와 타협하고 함께 불의의 앞장섬으로 자신들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으로 죄악된 길에 돌아섰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